보신 본문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레위인에게 줄 성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받을 기업 중에서 48개의 성읍들과 그 둘레의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6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레위인에게 줄 성읍 도피성을 포함해서 그 성읍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요, 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맡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물질도 또 재능도 또 시간도 또 여러 가지 건강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사용하는 그런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1절에서 8절은요, 이 레위인에게 줄 성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인은요, 하나님께 특별히 이제 부름받은 구별된 기업 지파로서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지파와는 달리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도 거주할 곳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파로부터 48개의 성읍과 그 위에 그 주위에 초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주되 어떻게 주냐면 특별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해서 너희가 받은 기업 중에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떼어서 주고 또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떼어서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들이 받은 기업의 크기에 따라서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과 초장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떼어서 남에게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받을 때는 좋지만 그것을 떼어서 다시 준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레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업을 떼준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기업은 나의 것이 아니고 우리 지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것인데 우리 건데 왜 레위인에게 떼어줘야 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왜 조금 받았다고 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떼어줘야 돼?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한다면 그 떼어주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파들이요, 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또 성읍을 떼어줄 때에는 모든 기업, 나에게 주신 모든 기업이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이것을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할 때 그것이 손해가 되느냐? 그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선한 청지기로서의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재정과 또 시간을 말씀대로 사용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깨달으시고 또 순종하시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9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사는 길이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피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서 15절 말씀에는 레위인에게 준 성읍에서 6개의 성읍은요 도피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의도가 없이 실수로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돌이 날아가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해하게 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 그런 사람들이 복수를 당해서 죽지 않도록 그리로 피할 수 있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6개는 요단 동편의 3개 성읍 또 가나안 땅의 3개 성읍을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에 동굴 속에 피한다든지 아니면 피난처를 찾아서 가기도 하는데 그것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날마다 그곳에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31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특별히 도피성 되신 예수님 앞에 날마다 피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런 은혜임을 기억하고 내가 사는 길은 오늘도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처럼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도피성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께 회개해야 할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우리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날마다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 오늘 16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나는 하나님처럼 타인의 생명을 소중함을 깨닫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적용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에서 21절 말씀에 이 도피성 제도에 예외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살인한 자라고 무조건 다 도피성으로 가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들에게는 그 도피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의를 가지고 죽일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자는 자기 생명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16절에서 21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파괴하는 심각한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살인죄는 참 큰 죄입니다. 특별히 타인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의 생명이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들여서 구원하실 만큼 값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삶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헐뜯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런 적용을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적용, 여러분 위로하고 이해하고 또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적용을 하면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도피성 아래라고 하는 이현선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결혼 17년 차 주부로서 현재 2딸을 키우면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당대 신앙인 저는 대학생 때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청년부에 마땅한 배운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과 저의 신체적인 약함을 이해해 줄 것이라는 인간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포이자 카톨릭 신자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좋아 보았고 무엇보다도 섬유 근육통으로 고통받던 저처럼 고관절 질환이 있어 제 아픔을 온전히 이해해 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 예상과 달리 결혼 후 저희 부부는 서로 자기가 더 아프다고 주장하느라 상대를 미워하는 죄만 쌓고 말았습니다. 특히 남편은 말기암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이라 해도 약효가 강하고 또 마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제가 두통 때문에 그 진통제 반알을 복용했다가 환각과 심각한 금단 현상을 겪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나눈 뒤에 이 지체들의 권면에 따라서 남편이 복용하는 약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중독에 쉽게 빠지는 저를 아시는 하나님이 약물 중독의 위험성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사건을 허락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피하게 하셨고 지금도 약을 다시 찾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듯이 저희 부부는 매주 소그룹 모임에서 모든 고난과 사건을 세세히 나누며 지내고 있습니다. 참는 게 익숙한 저와는 달리 남편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인정하고 나누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남편의 나눔 위에 하나님이 큰 은혜 부어주셔서 현재 남편은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진정한 도피성인 것을 기억하며 남편과 함께 그 십자가 밑에서 날마다 속죄하기를 원합니다. 적용하기 약물 없이 일상생활이 힘들었던 남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매일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친구에게 큐티인을 보내고 저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레위인에게 성을 나눠주고 도피성을 하는 것처럼 적용해서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이며 또 예수님만이 나의 도피성이고 또 내 생명이 중요한 것처럼 타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생명을 적용하는 생명을 살리는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시간과 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값지고 나를 살리는 일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죄를 보며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리는 적용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